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6장 소리했습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음만 줘라. 오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잡음만 줘라. 그 손 못 잡음만 줘라. 그 손 못 잡음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음만 줘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음만 줘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잡음만 줘라. 그 손 못 잡음만 줘라. 그 손 못 잡음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음만 줘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잡음만 줘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을 살리라. 그 손 못 잡음만 줘라. 그 손 못 잡음만 줘라. 그 손 못 잡음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음만 줘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잡음만 줘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잡음만 줘라. 그 손 못 잡음만 줘라. 그 손 못 잡음만 줘라.
날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줘라. 아멘. 오늘 우리 예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제12장입니다. 다니엘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 12장 1절입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당연히 그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주를 바라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바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며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그도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을 결국이 어떠하였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동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이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이 지낼 것이요 이하여서 그 사람은 우리 있으리라. 같이 공부합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오늘 아침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 눈이 많이 왔습니다. 미끄러운 길이지만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 또 오늘 하루 걸어가는 걸음걸음 실족치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며 우리 하나님 거룩한 은혜로 성도들을 품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제 다니엘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특별히 이제 종말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는데 종말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죠. 종말의 날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종말의 날이 두렵고 고통스러우며 저주스러운 날로 다가오고 어떤 사람에게는 모든 슬픔과 원한을 다 풀어주시고 보상하며 상급을 주시는 날로 다가올 것입니다. 종말의 두 가지 측면이죠. 같은 종말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운 날로 어떤 사람에게는 보상을 받는 날로 종말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떤 종말을 맞이할 것인가? 나는 그 종말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우리가 늘 돌아보고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은 사실은 듣기가 좀 거북합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은 듣기가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들어야 할 말씀이죠. 말씀을 잘 들어야 종말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다니엘의 마지막 장이면서도 마지막 때에 대한 일을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마지막 때의 일들을 우리가 잠깐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마지막 때 일어날 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환란입니다. 환란.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 일어난 그 환란은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나라가 생긴 이래로 이런 환란이 없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생긴 이래로 이런 환란이 없을 정도 그런 어마어마한 환란이 다가오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많은 고난들이 있죠. 많은 힘든 시간들, 어려운 환란들의 시간들이 있었는데 마지막 때의 환란은 그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엄청난 환란이 오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며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아멘. 이 환란에 대해서 소개를 하기를 이 환란은 반드시 한때와 두때 그리고 반때를 지나게 될 것이다. 이 때는 한 해, 두 해를 의미하는데 한때, 두때, 반때니까 3년 반을 말하는 거겠죠. 3년 반을 지나고 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환란이 계속하게 될 거다. 그리고 나서야 모든 것이 끝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한때, 두때, 반때 일어나게 되는 환란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박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헬라의 나라 중에 지난 시간에 보았던 헬라의 나라 중에 아주 잔혹하고도 비열한 왕이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인데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박해가 오죠. 그 박해로 인해서 유대인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변절을 하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보게 되면 언약의 백성들이 완전히 패배를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럴 때까지 환란은 오게 될 거다. 역사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보게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수많은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적 그리스도의 이 가공할 만한 핍박 앞에 마치 패배하고 소멸되어 가는 듯이 보일 때까지 환란이 오게 될 거다. 그 환란이 얼마나 강한지 이 적 그리스도의 이 가공할 그 핍박 아래 성도들이 다 패배하고 소멸되는 것처럼 보이게 될 때까지 환란이 오게 된다 말씀하죠.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10절 말씀 보게 되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게 될 것이다. 역시 이때 말하는 연단으로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게 되는 사건은 1차적으로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박해를 의미하고 상징적으로는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대환란의 날을 말하는 거죠.
대환란의 때에 나타나게 될 적 그리스도의 박해를 의미하게 됩니다. 11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이 지낼 것이요. 아멘. 그때 나타나는 환란의 모습 중에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게 되고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들을 세우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신앙적인 환란, 신앙적인 박해가 일어난다는 거죠. 육체적인 그런 환란이나 육체적인 그러한 핍박을 넘어서 신앙적인 환란이 오게 되는 거예요. 육신은 편할지 모르지만 영적인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매일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폐해지게 되고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 하나님이 정말 그것 때문에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이 가증한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될 곳, 거룩한 곳에 세워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신앙적인 이러한 환란이 다가올 것이라는 것. 마지막 때에 나타날 대표적인 특징이죠. 환란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이런 큰 환란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더하리라. 아멘.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은 빨리 왕래하게 된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은 세상이 아주 빨리 변화된다는 거죠. 그 변화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마지막 때 고난의 때를 보게 되면 사람들이 아주 조급해진다 그렇게 했어요. 조급해진다. 여유롭지 못하고 아주 조급하고 막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고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보게 되면 속도 전쟁이 같아요. 속도 전쟁.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 속도가 승패를 좌우할 만큼 지금 얼마나 속도가 빠른지 모릅니다. 제일 빠른 건 통신 계통에서만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도 예전하고 비교해 보면 엄청난 속도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통신만이 아니라 운송도 그렇죠. 운송에서도 얼마나 속도들이 빨라지는지 모릅니다.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도 정보를 공유하는 속도도 얼마나 빠른지 점점점 세상 왕래가 빨라지고 여기서 세상 저 구석에서 일어나는 사건도 금방 전 세계가 다 알 만큼 정보 속도들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그만큼 또 지식도 점점 증가하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서 세계의 모든 지식들을 다 공유하죠. 요즘은 빅데이터라고 해서 정보를 가지고 있는 하나에 대한 정보가 얼마나 많은 이 공유가 되는지 몰라요. 통합 지식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지식의 양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갖고 있는 정보를 다 다른 사람들도 공유할 만큼 그렇게 지식들이 많아지죠.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사람들은 막 분주하게 바빠지고 왕래가 빨라지며 또 지식들은 얼마나 많아지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한다고 하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종말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었는데 이 예언의 성취를 주시하면서 이 예언의 참된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예언의 참된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열렬히 노력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그 예언의 지식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지식이 더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환란 때가 다가오고 마지막 때 이제 환란이 이렇게 심해지게 되고 이 환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속에 이 마지막 때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죠. 그 마지막 또 하나의 특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절 다시 보죠.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1절 이 전반부를 보게 되면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개국 이래에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 그 환란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신앙적인 환란을 당하며 어려운 일들을 만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민족을 호위하는 군주 미가엘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실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주신다는 거죠. 저 그리스도의 득세가 극에 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위로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1절 마지막을 보게 되면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아무리 환난이 극에 달하여도 저 그리스도의 득세가 아무리 난리를 쳐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보호하고 위로하며 최후의 구원을 준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2절에는 이 부활의 소망이 나오죠. 부활의 소망.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같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으로 말미암아서 마치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같아도 죽어서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가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결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깨어나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해주고 부활의 소망을 주십니다.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 다시 부활에 참여케 하여 주셔서 영생을 얻게 해 주신다는 거죠.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10절에는 아까 이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서 연단을 많이 받고 힘겨운 일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은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다. 오히려 그 환난을 통해서 정결하게 하시고 희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에게도 환난이 있죠. 성도들에게도 시련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연단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가 되면 성도들에게는 이런 어마어마한 환난과 시련, 연단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시련과 환난과 연단은 믿음의 시금석이 되는 거죠. 시금석. 오히려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정결하게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지나면서 이 풀무불 같은 이 환난을 지나면서 우리를 깨끗하게 정말 희게 만들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점점 더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보다 아마 더 힘든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육체적으로도 마음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당하기 어려운 감당하기 힘든 환난들이 오게 될 겁니다. 세상은 점점 정신없이 바빠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설령 땅의 티끌 가운데 잠자는 젖처럼 죽음의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끝내 부활케 하시고 그 환난을 통해서 더 정결하게 더 희게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 일반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날이며 고통스러운 날이고 저주스러운 날이겠지만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당신의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날이며 구원의 날이고 영생의 날이며 보상의 날이 될 것입니다. 환난 때가 점점점 다가오고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시련들이 있어도 오히려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밤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눈이 와서 하나님 이렇게 움직이기가 힘들어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굽어 살펴 주옵시고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워오는데 하나님 마지막 때 다가올 많은 시련들과 환난들과 역경과 연단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택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시고 보호하시며 위로하시고 마지막 최후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부활의 놀라운 소망을 주셔서 하나님 설령 땅의 특별 가운데 자는 자처럼 하나님 우리가 넘어질까 할지라도 다시 일으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점점 하나님 세대가 험하게 져가고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힘든 시기를 우리가 만날 때가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오늘도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들 중에 연약한 성도들, 아픔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하나님 큰 질병과 싸우는 우리 성도들과 또 하나님 여러 가지 생활의 전전에서 하나님 참 많이 힘든 하나님의 성도들, 크고 작은 질병들과 싸우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굽어 살펴주셔서 다 치료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시련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주셔서 하나님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속에 하나님 거룩한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점점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데 다가오게 될 많은 환난들, 우리가 겪게 될 많은 시련들이 앞에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도록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성도들 중에 연약한 성도들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중한 질병을 싸우고 계시는 분이 여러 분 계십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잘 이기도록 오늘도 하나님 치유하시는 손길이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크고 작은 질병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염려하는 많은 식구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시련 속에 있는 성도들 또 생활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힘겨워하는 성도들 다 위로해 주시도록 우리 함께 중보해 주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살려오신 우리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속에 나는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온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보내주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덮어주시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하는 하나님 주 앞에 엎드려 가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저희의 있는 곳곳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하실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된 일들을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
이때까지 없었던 그런 환란들을 우리가 꼭 경험하게 한 대와 두 대와 반대를 지나면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하나님 이런 환란들을 우리가 꼭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당하는 사람들이 연단을 받게 되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런 환란들 속에 넘어지고 하나님 계신 아버지 하나님 신축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환란들이 다가오고 왕래는 점점 많아져가며 지식들이 많아져 가겠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환란을 어떻게 견뎌나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최후의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 구원의 소망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땅에 틀려가고 자는 것처럼 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에 참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연단들이 있지만 그 연단을 위해서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더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이런 환난들이 점점 다가오겠지만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역사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믿음으로 이겨가는 우리 모두 성도들 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끌어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도들 중에 하나님께 관심을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하나님 크고 작은 질병과 싸우는 여러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오랜 날 동안 하나님 질병과 싸우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하나님 정기를 치료하며 하나님 싸우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구원의 소망을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오히려 이런 하나님 통해서 신앙이 정결하게 되며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믿음으로 주님이 와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참여하며 도와주옵소서. 치유하시는 우리 하나님 영원 아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오늘도 한 사람 어루만져 주시고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능력과 근심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통하여 주시옵소서. 낭망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일어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하나님 승리하는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